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두 개의 기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션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한 계획이나 막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단어의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 의외로 아주 단순해요. 라틴어 미시오, 이게 뭐냐면 그냥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션이라는 건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라라는 그 부름에 네 하고 응답하는 바로 그 행동,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런 보냄, 그러니까 미션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역사적인 미스터리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혹시 지금 머릿속에 요나를 떠올리신 분 계신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요, 요나보다 아주 훨씬 더 이전으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걸요? 자, 그럼 재밌는 퀴즈 시간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5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요. 누군지 감이 딱 오시면 마음속으로 정답을 크게 외쳐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분은요, 하나님한테서 정말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아니, 한 사람한테 주신 약속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두 번째 힌트. 이분은요, 어디 한 군데 안락한 집에 정착해서 산 분이 아니에요. 평생을 장막, 그러니까 텐트에서 살면서 이곳저곳을 떠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의 긴 여정이었던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힌트는 좀 특별해요. 바로 웃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이 부부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됐거든요. 그 믿을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번째 힌트,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량을 딱 예비해 주셨던 그 유명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바로 모리아산.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시험이 치러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역사상 최초의 보냄받은 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보냄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미스터리는 풀렸네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예요. 누가 갔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죠. 대체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루, 모든 게 갖춰진 그 안락한 도시를 버리고 왜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낯선 땅 가나안으로 떠나야 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라는 신분은요,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장 취약한 존재였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목표는 훨씬 컸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였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땅. 둘째,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그 나라의 왕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시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세워질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을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과 온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인류의 기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야 했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죠. 이 2개의 거대한 서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아주 재밌어요. 신들이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계급이 낮은 하급 신들이요. 무려 2500년 동안 끝이 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결국 참다 폭발한 거죠. 아, 더는 못 먹겠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계급 높은 신들이 모여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힘든 노동을 대신할 새로운 존재, 룰루라고 불리는 인간을 만들어서 그 짐을 떠넘기자는 아주 어둡고 이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인간에 대해 내리는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인간은 뭐냐? 반역한 신의 피와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 태어난 이유 자체가 신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즉 노예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당시 사람들이 믿던 인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전해야 했던 이 얘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 창조의 결과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흙으로 빚은 형상에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만드신 걸작, 바로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이야기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극과 극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을 만든 동기는 신들의 노동력 확보였지만 창세기에서는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신분도 당연히 다르죠. 노예가 아니라 소중한 자녀입니다. 재료부터가 달라요. 폭력과 반역의 상징인 반역죄의 피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즉 행위 두잉에 따라 너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존재, 비잉의 가치를 둡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전해 했던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뭘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이냐에 달려있다는 것.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선언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이 신학적인 대립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각자의 삶으로 쭉 끌어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대요. 하나님, 이 엉망인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멋진 논문을 써서 세상을 확 바꿔놓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단순한 대답이 싹 스쳐 지나갔다고 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핵심을 찌르는 통찰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미션은 어떤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냄받은 자인 나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걸작이라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메시지가 된다는 뜻이죠. 결국 보냄을 받았다. 이 미션이라는 건요, 꼭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어딘가로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미션은 당신이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걸작이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당신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바로 당신의 미션이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고 계신가요?